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저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보여주시고 또 나를 발견케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김유한 목사님께서 말씀드렸듯이 6년 차 이제 접어들고 또 새로운 현장에 가서 시작한 지는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현장이 저희 시간표가 맞는 현장이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요, 이상한 사람들만 모였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말씀을 못하게, 그것도 어른이 그러면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애들이요, 초등학생들이요, 말씀 전하려면 손 들어가 질문하고요, 말씀 전하려면 손 들어가 질문하고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못하게 해요. 그때는요, 제가 너무 답답했거든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선교를 좀 하려면 좀 괜찮은 인물, 똑똑한 애들을 보내주셔야 하나님이 하실 건데 어떻게 이런 애들만 보내줍니까 하고 제가요 낙심했거든요. 그래서 저런 분을 보면서 제가요 낙심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밤에 저 집에 찾아와가지고요, 저에게 눈을 크게 부라리면서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어보는 거 저한테. 그럼 믿는다 했죠. 이런 분들이 막 찾아오니까요, 처음에 낙심이 되더라고요. 저 안에 불신앙이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선교하는 거 맞나? 내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실 게 맞냐? 그러니까 제 눈이요, 오직 불신앙으로 다 잡혀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돌아가는 걸 보면서요, 계속 불신앙이 잡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먼저 힘이 없어지고요, 낙심되고 영적 힘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나에게 보냈을까? 증거를 주시려는 거다. 저런 사람이 살아야 이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다. 그래서 지금요, 한 1년 넘게 말씀 듣고 또 그 초등학생들도요,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메시지를 딱 5분 합니다. 주일날 5분 메시지를 듣고도요, 그 친구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부모님들이요,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안 하시던 분들이 헌금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맞구나. 이 현장을 변화시키려면 진짜 영적 문제가 심각한 자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다. 내 증인이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 교회가 내 시간표가 너무 맞아지는구나 보면서요, 감사하다는 생각 들고, 또 하나님이 정확하시죠. 복음 가진 자들에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없는 데 가면요, 저런 분들은요, 시달려 죽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오신 한 분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 모슬람의 선교도 갔다 오시고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돌았어요. 돌다가 결국 저를 만난 거죠. 처음에 와서는요, 횡설수설하고요, 왔다 갔다 하고요, 얼굴이 빨개가지고 막 저한테 막 질문도 던지고요, 막 그랬다니까요. 그때마다 저는 낙심이 됐었어요. 근데요, 말씀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진짜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리 바뀌었냐. 다 알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저 사람 이상하다. 불신자들까지도 심지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왜 저리 됐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건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에 잡혀버리고 상황에 잡혀버리고 문제에 잡혀버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답이 났다면요,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거기에 붙잡혀 버립니까?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아니라 불신앙의 눈인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서 1년 동안 가장 큰 받은 응답이라면 제 눈이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조금 그래도 됩니다. 옛날에는요, 문제 사건 터지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요 고민부터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응답 주실까? 잠깐 불신앙했다가도 조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은혜가 보여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선교의 최고 고백이라고 저는 오늘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큰 선교의 보고를 할 것도 없지만, 저는 진짜 이번에 받은 응답이 이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최고 감사한 건 이겁니다. 제 눈이 바뀐 거예요. 불신앙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고요. 이 믿음의 말씀을 선포만 하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 가지의 불신앙에 절대 묶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사역 보고도 하면서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고요, 믿음의 눈으로 현장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거 있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요, 가장 불신앙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현실을 보는 눈입니다. 저도요, 클락에 딱 현장에 가보니까요, 현실이 한 명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에. 현실은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을 보면서 메시지를 하면요, 한 번이면 괜찮죠. 한 달, 두 달, 세 달을 놓고 한 명을 메시지 하는데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왔다 갔다 막 하니까 또요, 사람이 마음이 현실을 보니까요, 낙심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요, 다 속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뭘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요, 믿음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제가요, 자꾸 상황만 바라보고 상황만 생각하니까 낙심과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럴 겁니다, 아마. 저도 압니다. 저도 직장생활 하다가 이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직장생활이 힘들고 현장이 힘들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근데요, 거기에 쏘가버리면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왜 무너집니까? 현실에 묶여버려서 무너집니다. 현실은요,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일어난 상황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붙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현실이라는 불신앙의 눈에서 넘어서야 됩니다. 왜 그럼 우리가 거기에 빠집니까? 근본적으로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으면요, 결국요,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양육하던 친구 한 명이 랜디라는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양육하던 현진 성도죠. 이 성도가 응답받아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자그만하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너희 집에서 그 지역복음을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랬거든요. 와,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달 반 정도 전부터 그 교회에서 우리 그 집에서요,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집 예배드리는 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요.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요, 한 분이 롬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를 때는 따따이 롬이 이러는데, 따따이라는 말은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할아버지 롬이. 롬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지역에 땅을 좀 가지고 있고 집도 크게 지어서 집도 이제 세를 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분이 왔는데 한 날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경책도 매일 읽고요, 교회도 다녔고요, 교회도 다녔어요. 그런데요, 밤마다 귀신이 보인대요. 그리고요, 매일 성경 읽고 잔대요. 근데 이게 귀신입니까 천사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제가요, 이렇게 그 무당처럼요, 말을 하면 그대로 맞아 떨어진대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틀 뒤에
네 둘째 딸이 집 나갈 거야. 이러면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3달 뒤에 돌아올 거야. 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시달리면서. 그러니까 성경이요. 잘 읽어요. 찬송도 잘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해요. 교회 다니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보이는 저게 귀신입니까? 천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귀신입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지. 천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귀신이 지금 당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 못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당신의 모든 죄를 해결 못 받았습니다. 그냥 찬송 부른 거죠. 그냥 성경 읽은 거죠. 그래가지고는 귀신이 안 떠나갑니다. 말씀을 믿을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시간에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귀신의 사단의 권세가 떠나간다. 그때 영접 기도한 거예요. 교회를 20년 넘게 다닌 분이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부터 잠을 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병까지 있었냐면요. 병원에 가면요. 아무 아프지도 않대요. 아무리 의사가 체크해도 아픈 데가 안 나온대요. 근데 자기 몸은 아파요. 그래서 약을요. 한 주먹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시달리는 거예요. 그날부로 약을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현장을 바라보면요.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복음을 잃어버리고요. 근본적인 답을 못 찾아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입니다. 필리핀 현장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기독 신자들이 현실이라는 것에 묶여서 근본적인 답인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답이 실제로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 못한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분이요 평안함을 얻고요. 얼굴도 바뀌고요. 그분의 아내 되는 분도 같이 우리가 예배에 같이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도 다 참여하라. 같이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요. 그렇다. 결국은 우리가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언약을 놓치면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근본적인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언약으로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말씀으로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귀신의 권세를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요. 현실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미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십자가에 끝낸 사건을 다시 우리가 끄집어내서 붙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이라는 불신앙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답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 답을 얻지 못하면 자꾸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귀신에게 시달립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그래요. 실제로. 교회만 다녀서 그래요. 찬송만 불러서 그래요. 그러면 됩니까? 귀신이 다 알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보면요.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이라는 것에 붙잡혀서 그 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의 언약을 붙잡고 현실에 여러 가지 생기는 상황과 현실에서 뛰어넘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은 믿음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복음은 복음이고 상황하고 다르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세력을 못 이기는 거예요. 저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못 넘어서고 있구나. 저 자신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믿음을 놓쳐버리고요. 언약을 놓쳐버리더라고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현실의 모든 문제, 상황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꾸 빠지는 불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사실을 보고 그래요. 사실이란 말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실만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안 믿는 거죠. 영적 사실을. 그러니까요, 진짜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을 확인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됩니까? 실제적인 기도는 안 되는 거죠. 그냥 뭐 달라는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제가 이제 비행기 안에서 만난 분인데, 이분이 주지스님이에요. 저 하만에 절을 하는 주지스님인데 신도가 10,000명입니다. 한번 그 5월달에 4월 초팔 이런 데 하면요, 뭐 몇십억이 들어온대요.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부 붙이는 게 제가 봤어요. 적어놓은 그 기록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대학 잘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진짜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 현실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보이는 상황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는 것에 안 속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아버립니다. 제가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양육하던 웬디라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요, 저희 집에서 저희를 도와주는 헬퍼예요. 근데 계속 복음을 사모하고 그래서 양육하는 가운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 친구들이 한 달에 하루에 샐러리가, 그러니까 받는 게 일당이 200페소 정도 돼요. 그러면 헌금이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필리핀 성도들이 헌금을 싫어해요. 헌금 이야기에 놓으면 약간 이제 떠나가고, 이제 헌금 이야기 나올 때마다 조금 불편해해요. 그래서 내면 보통 뭐 20페소, 5페소, 10페소 이렇게 내요. 제가 이제 양육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시켜야 되겠다. 그래 놓고 헌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헌금을 해봐라.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드려봐라. 헌금이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네 물질을 받는 거냐? 아니다. 너는 지금 사실을, 당신이 지금 있는 사실과 형편은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도전해봐라.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이 친구가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헌금을 하는데 얼마냐? 200페소. 우리한테는 얼마 안 되죠. 근데 그 친구한테는 큰 거예요. 하루에 일당을 내놓는 거예요, 주일날. 저도 감동이 들어요. 내가 참 쉽지 않을 건데, 나는 저희 예상은 50페소 내지 뭐 20페소 이럴 거라고 예상했는데, 첫 주에 내는데 200페소를 내더라고요. 둘째 주에는 더 많이 내요. 300페소를 내요. 그러면 또 계속 200페소를 내요. 이상하다. 이거 뭐 돈이 어디서 생겼냐? 제가요, 보이는 거 보고 자꾸 그렇구나. 믿음을 붙잡으면 하나님 밀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고민하던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도전하니까. 보이는 상황을 안 믿고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우리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니까요. 당장 현실이 보이니까요. 당장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보이니까요. 그게 붙잡혀요. 그래서 영적 사실은 놓쳐버리고 자꾸 보이는 쪽으로 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그게 빠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데, 그 영적 사실은 놓치고 자꾸 보이는 것을 붙잡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있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붙잡으면 불신하게 빠져버립니다.
영적 사실을 붙잡을 때 우리는 믿음이 회복되고 돌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는 크게 뭐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 가지 제가 고백되는 거는요.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특별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있겠다.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열어가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최초로 세운 집사님입니다. 윤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요 갈등하더라고요. 상황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갈등하더라고요. 사실은 남편이 이제 무기력하고 돈을 벌 수도 없고 자녀도 공부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한국에 가 있고 그래서 이 분이 이제 복음 들은 지 3년 됐는데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지금 현실과 사실을 보면 한국에 돌아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들도 먹여야 되고 가정도 세워야 되는 게 지금 사실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영적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현장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 뭐냐? 소명이 뭐냐? 사명이 뭐냐? 붙잡은 거예요. 이 현장에 나를 선교사로 보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이 언약을 붙잡고요.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자녀도 남편도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나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할 것이다. 결단하고 나가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계속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불신자를 보고도 알 만큼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되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제라는 이 사실을 보고요. 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영적 사실을 모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영적 사실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자꾸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사실을 붙잡으시고 모든 불신앙으로 빠져나오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불신앙에 빠집니까? 진실을 못 봐요. 진실이 뭡니까? 진실은요,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저는요, 진짜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이 요즘 진짜 믿어져요. 요즘에 좀 믿어져요. 진짜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복음이 선포되니까요,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모든 저주권세가 떠나가 버려요. 복음이 계속 선포되니까요, 이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니까요, 저주권세가, 무능의 권세가 떠나가 버려요. 근데 우리는요, 이 언약의 중요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놓쳐버려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진실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이 진실하신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여러분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삽니다. 제 교회에 오는 자폐증 가진 이제 초등학교 가는 7살 되는 친구죠. 처음에 이 친구를 만났는데요. 찬송 부르잖아요. 길을 막아요. 하지 말라고. 막 머리 흔들어요. 복음 전하잖아요. 메시지 하잖아요. 막 뛰어도나요. 메시지 못하게 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저 친구를 도와올까?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 말씀을 넣어야 되겠다. 저 친구가 할 수 있는 말씀이 뭘까? 그 친구는요, 글도 몰라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적어도 몰라요. 저 친구가 뭘 할까?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요. 그림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요, 그림을 그렸어요. 영접하는 거. 그림을 싹 그려가지고 5분 메시지를 딱 하는데 이 친구가요, 알아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인도받는 우리 집사님이요,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요, 바뀌어버렸어요. 또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한 새로운 현장, RUTC, 이제 RUTC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복음, 랩런트들에게 복음 강의시키는 시스템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오는 한 친구가 있는데요. 다혜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요, 글을 못 읽어요. 한글을 가르치고요. 공부를 하는데도 글을 못 읽어요. 책을 읽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요 계속 복음을 전해주고 어느 날 이 친구가 진짜 마음에 딱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진짜 말씀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는 사단에 쏟고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불신자 엄마니까 뭐랍니까?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는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책을 못 읽던 애가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책을 좋아해서 요즘은요, 집에 가서 계속 책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 보고는 감동이 받은 거예요. 아무리 불신자라도 자녀가 잘 되니까 뭐 안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야기만 조금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면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됩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을 진실은 뭡니까? 보이는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이 아니고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응답이 오게 됐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나 중요한 제 인생에 답이 없었어요. 내 인생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얻고 이 세계복음을 하나님 나에게 성취시킬 게 맞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 세계복음은 뭡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현장으로 필리핀으로 인도받은 거예요. 거기에서도요, 보이는 상황과 현실은요 답답한 거예요. 제가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간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더라고요.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 너를 이방의 빛으로 불렀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무능한 자, 어려운 자를 치유하고 살리는 축복을 주시겠다. 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진짜 제 인생에 천명이 보이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언약을 붙잡고 능력이 없고 무능하지만 계속 기도하고 그 언약 속에 있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데 하나하나 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고민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보이는 현실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엄마 품을 떠나 있는 아기처럼 두려운 거예요. 귀신을 보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귀신을 보면 그리스도를 선포해버리면 끝나요. 근데 두려워서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선포를 못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귀신이 밤마다 여러분들 귀 속에 속삭이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귀신이요, 그 소리 듣고 떠나갑니다. 성경 아무리 읽어도요, 안 떠나갑니다. 기도 아무리 해도 찬양해도 안 떠나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떠나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짧게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사역하는 현장의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새롭게 파송을 받고 올해 이제 파송을 받고 어떻게 현장을 살릴까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뭐 특별한 사역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고 뭐 또 우리 집사님 이제 겨우 말씀 받은 지 3년 됐고 또 한 분 계시는데 늘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조금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영 불신자 같은 분 또 한 분 오시고 또 불신자 같은 분 한 분 오시고 뭐 사역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서 내가 뭐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그렇게 했다. 내가 현장을 밟고 진짜 영적 사실 복음을 선포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매일 현장 들어가는 축복을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10군데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 현장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 선포하고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짧게라도 매일 현장 가서 그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희한하게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만남이 오고요. 그쪽 현장 갔는데 다른 현장에서 막 문이 열리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그 일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도 또 우리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이 그 주변에 공군부대 현장, 또 산업단지 현장이 있습니다. 콜센터라든지 또 공장이라든지 요코하마 공장도 있고요. 막 많습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현장에 한 번도 복음의 시스템이 세워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문 열어주신 때까지 기도한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내가 그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고요. 또 말고 아까 말했지만 그 지교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가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없는데 우리 집사님 2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메시지하고 거기에 이 초등학생들 또 중학생 또 이게 초등학교 안 간 애기들이 많아요. 필리핀에는 애기들이 많아요. 한 집에 보통 뭐 3명, 4명, 뭐 7명, 심지어 10명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애들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보고 부탁해서 이번 주에는 가서 어린이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고 오십시오 하는데 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복음 메시지 전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고 지역에 지교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이번 주에도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지역에 학교에 교장 선생님하고 우리 집사님 만나는 축복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을 놓고 또 기도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우리가 마음만 담고 있는데 그냥 복음 메시지 나에게 선포하고 현장에 선포하는데 그냥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 대신 모든 문제가 끝난다.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아무 문제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 집사님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끝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진짜 기도하시면서 불신앙을 회복하는 믿음의 눈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이제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릴 게 뭐냐면 RUTC입니다. 저희들이 렘넌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클락 현장에 렘넌트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렘넌트가 뭡니까? 앞으로 미래막을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재앙은 어떤 것이 재앙입니까? 진짜 재앙은요,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 한 명 나오면요, 그 가정 가문 다 무너뜨립니다. 그게 저주 재앙이잖아요. 이상한 나라에 이상한 지도자 한 명 세워져 버리면요, 끝납니다. 그 나라는. 그러면 결국 재앙은 뭡니까? 사람입니다. 가장 큰 재앙은 인재입니다. 인재.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가정 가문 못 살리고 국가와 민족 못 살립니다. 그 살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 가게. 그래서 새로 작은 RUTC라고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가 마치고 오면 이제 거기 가서 기도 수첩하고 말씀 외우고 이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또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현지 필리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또 현지인들 중에서도 한국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 애들. 그 애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계속 복음 말씀을 각인시키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 제목 오늘 계속 매일 되는 캠프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곳 현장, 지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서 우상과 저주의 귀신에 빠진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RUTC. 그래서 진짜로 우리 후대를 살리고 필리핀의 렘넌트들을 살려내는 축복을 누리는 RUTC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허물들이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로 믿음의 눈을 회복하고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지역 살리고 전 세계 살릴 중요한 시스템으로 이 현장에 보내셨사오니 이 현장에 오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이 지역과 이 현장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저주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이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김연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병든 자들을 살려내고 치유하는 역사를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저주 흑암의 것을 꺾어 주시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을 회복하고 현장 살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